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 사는 것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상병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길집사님도 지금 육체의 전쟁에 있어서 약한 것이 생긴 거예요. 당뇨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예외 없이 다 찾아옵니다. 혈압 부분도 유전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전쟁이 또 있죠. 정신적인 전쟁. 이번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학 박사 졸업 학위를 받게 되셨는데 남편이 25년 만에 처음 찾아요. 25년 동안 세퍼레이션 되었어요. 25년 만에 부인이 목사로 산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뒷바라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25년 만에 졸업식에 남편이 갔어요.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 공부에는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여자 목사님이세요. 논문 지도를 할 때도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분인데 저는 같이 지낼 줄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간청을 하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데 생각보다 목사님 저는 많이 외롭습니다라는 표현이 종종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있어요. 정신적인 외로움. 여러분 지금도 보아원에 가면요 생각보다 보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보아 수출 1위잖아요. 그렇죠. 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만나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어떻겠습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 그 MT를 과연 어느 정도 세상 교육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보통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런 말 들었죠,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누워서 떡먹기다. 그런 말 많이 듣는데요. 결혼생활이 누워서 떡먹기다. 이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딴 데는 다 없는데, 나는 뭐 수학 문제 푸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이런데, 결혼생활이 누워서 떡먹기다. 이것은 아직까지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I love you 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인간관계의 전쟁만큼 힘든 게 없어요. 육체적인 전쟁도 있고, 정신적인 전쟁이 있는데, 인간관계의 전쟁, 이 사람 사이의 전쟁이 그렇게 힘듭니다. 전화 한 통 받고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요. 그 신앙 좋은 사람인데, 그 전화의 말 몇 마디 때문에 다시 등 돌려가지고 담을 쌓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마귀가 전쟁을 굉장히 세게 걸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담으셨다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 바깥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만나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극복할 만하니까 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아유, 나는 이거 시험의 연속이네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만한 시험 나에게 줄 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지를 않아요. 아예 피할 길을 내가지고 딴 데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무거운 짐덩어리 이거 있죠. 충분히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죠. 따라합시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이 파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도가 계속 몰아치죠. 이것은요, 뭐 권사님 집에도 집사님 집에도 장로님 집에도 목회자에 가지고 파도는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바다가 있고 이 파도가 계속되는 그런 계속 실험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파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난파가 되는 지방이 있어요. 파도에 딱 맞아가지고 배가 파손이 돼요. 그런데 이 파도가 계속 오는데 그래도 그 파도를 뚫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는 파도 맞아가지고 난파되는 자, 우리는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향해서 전진하고 파도를 잘 이용해서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갈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신자. 요한 1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4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을 전쟁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생사회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하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 준비를 잘하고 세상이 전쟁하자고 걸어올 때, 싸움을 걸어올 때 믿음으로서 잘만 대적하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너무 많아서 나는 요즘 코가 닿잖아 빠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every person, 각 사람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조그마한 장군 같은 데 이기는데 골리앗이 딱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도요,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10대 청년 다윗은 믿음 가지고 나가서 졌나요? 이겼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도 지금 골리앗 장수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2의 제3의 사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불의 선지자 대단하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있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엄청 못하게 만들었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입증했던 선지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앞에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질 왕비가 나타났죠. 내일 이맘때 너는 제사상에 올라간다. 표독스러운 왕비의 말에 그렇게 용맹스럽던 엘리야가 36개의 주력남도 없습니다.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자, 경상북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도망가는 정도의 지도를 보면 말을 타고 도망가는지 엄청나게 빨리 도망갔어요. 그 안에 있다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표 장수가 이세벨이라는 왕비 앞에 맥을 못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세벨까지 죽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내가 제사상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는 나만 홀로 남았거나 이렇게 해요. 10절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거나,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막 장군처럼 움직이는데 부하들이, 병사들이 전부 다 죽은 혼자 장수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몇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요? 7,000명. 7,000명. 자기 눈에는 자교조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가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믿느냐? 이 세상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점.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1절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보디 말라 명령이 불시험 이것은요 엄청나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불시험 올 때 믿는 신자는 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왜? 이 땅에 있는 사람 치고 불같은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만 골라서 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집에도 살펴보면 모양만 다르지 나하고 비슷한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내가 당했다 이 생각 자체를 끊으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 서로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섯 왕들을 직접 손을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섯 왕들이 이끄는 군대가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여기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 하나님 못 가지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지금 꽤 많이 읽으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정확히 표현 나옵니다.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를 세워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한 발 먼저 갔어요. 금리집을 올라가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막상 이 다섯 왕들이 군사를 입고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부리신 이것에 의하여 죽은 숫자가 더 많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뭐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이야, 우박 덩어리.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이것은 누구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누구의 책에? 야살의 책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때때로 내 칼 실력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내 앞에 대적을 멸하시는 기록이 나온다. 나는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무엘상 30장 13절에 가면 To whom do you belong?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지 그거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날마다 전쟁을 살아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때로는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때때로는 우박 덩어리를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정리하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야 이제 약속의 땅 가난다고 간다 해서 나왔는데 뒤에 애국 부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잡아고 다시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좀 도발의 던지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대의 악란이에요.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다 망가졌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내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있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하나 깜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면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장수로서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겠습니다.